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 합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hun녀가게 아버지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를 그나와 실바의 아들들과 두고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에서 온 모습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듣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처음 이제 새신자 왔을 때 새신자 양육을 받을 때 이러한 구절들이 이제 거의 상투적으로 나오다시피 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 와서 새로 새 가족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고 놀라운 계획이 내 앞에서 펼쳐지던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교회 왔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계획과는 틀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특별히 새신자 때, 초신자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내가 나를 향한 계획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충돌이 생깁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 누가 안 오겠어요? 교회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거 다 이루어지더라. 저 사람 그럼 누가 안 오겠어요? 다 오지. 그렇죠? 그러면 좁은 길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건지 자신의 계획을 이루려고 온 건지 분간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이 형들의 입장도 딱하죠. 원래 지금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50년, 60년 전만 해도 장손하고 그 밑에 아들을 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장남이랑, 그렇죠? 장남이랑 차남이랑 더더군다나 장남이랑 막내는 차이가 나야 안 나요. 죄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설날에 세배를 해도 저는 다른 사람들, 제 동생들보다 두 몫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는 장남이니까.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거의 뭡니까, 지금? 거의 3,800년 전, 이럴 때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는 장남이나 아니면 그 위계 질서가, 아들들의 그 위계 질서가 딱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예를 들면 사무엘이 다윗을 찾으러 갔을 때도 첫째부터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요셉은 11째, 12명 중에 11째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야곱이 그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 그것은 단순히 더 사랑했다가 아니라 형들이 볼 때는 이것은 아버지가 룰을 깬 거야. 공평하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가 공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서 이렇게 편애할 때 아이들의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편애 정도가 아니라 원래 11째면 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첫째보다도 더 챙기고 둘째보다도 더 챙기니까 이거는 그 원성이 어때요? 그 원망이 엄청난다. 근데 그게 단순히 편의 정도가 아니라 차이가 난다? 엄청나게 나고. 채색옷은, 이 당시에 채색옷은 어쩌면 금보다도 더 가치 있었어요. 왜? 염색 기술이 없습니다. 염색 기술이. 염료 같은 거, 예를 들면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조개 몇천 개 깨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뭐야? 염료가 나오죠. 그만큼 귀한 뭐예요? 이 채색옷을 요셉이 입었다. 마치 예를 들자면 지금 집에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딴 애들은 그냥 고만고만한 옷을 입고 물려 입고 그런데 11째만 명품, 우리가 들어도 아는 그 명품 그 옷을 걸치고 있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이랑 그 형제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뻔하고 한 게 누구의 잘못도 많이 있다? 아버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favoritism, 뭐예요? 편애주의가 있습니다. 편애주의. 이게 다 어떻습니까? 이게 분쟁을 낳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4절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당연히 미워하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11째가 원래 장남한테 편안하게 말 못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보면 부모님 없을 때는 형이 동생들 훈육도 하고 그랬죠. 회초리도 때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형이 11째 눈치를 보고 편안하게 말을 못한다. 이거는 그 집안에서 이 분노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도 아버지는 딸을 특히 이뻐하잖아요. 여동생을 막 이뻐하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없을 때 제가 어떻게 해요? 혼자 있을 때, 우리끼리 있을 때 여동생 푹 집어박는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여동생이 잘못했어가 아니고 부모님이 지나친 편애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가족 가운데 미움이 생긴다, 미움이. 저도 어릴 때 보면 부모님들 어디 나가고 나면 여동생한테 괜히 시비를 푹 집어박고 그랬단 말이죠. 지금 형들이 요셉한테 편하게 말을 못해. 이게 완전히 뭐가 잘못돼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 요셉은 이제 자기가 뭔가 잘 풀릴 줄 알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좀 더 이제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어로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God's will for your life. God's will for your life.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들을 때 벅차잖아요. 벅차다. 사람들이 딱 오면, 우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갑자기 이제 예수님 처음 믿고 나면 집에 뭐 아이가 아프고, 교통사고가 나고, 심지어 어떤 사람 잘 되는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 우리가 쭉 하다 보면, 성도님들 10년, 20년 하다 보면, 놀라운 계획, 내가 생각하던 그 놀라운 계획이 막 이루어지던가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질병이 걸리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심지어 교회 나가다 잘못해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가정도 있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일련의 어려운 사건들이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신앙의 본질적이면서 기본적인 이 질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인간은 뭔지, 죄가 뭔지, 교회는 뭔지 세 가족들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기본적인 교리들.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교리가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기독교의 교리가 내 삶과 어떻게 해요? 너무 뭐야? 유리되어 있단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오면 우리가 구원의 복에 참여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다니다 보면 슬픔이 가득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괴리와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가? 그게 이제 뭡니까?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교회에서 새가족들에게 설명을 잘 하고 성경적인 근거 위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단순히 교회는 뭔지, 하나님은 뭔지, 예수님이 뭔지. 그것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한 것들도 피상적으로 알려주는 데다가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과 처음 새가족 때 소개하는 말이 괴리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게 뭐야? 내가 속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처음 진지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 부딪히는 어쩌면은 이 질문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다 더 현실적으로 오는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성경을 보면서 알아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고 언뜻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은 뭐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나는 지금 내 삶의 질은 왜 이런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이 고뇌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쩌면은 가장 깊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욥기 같이. 가장 깊은 신앙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고난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않죠. 우리가 아삽의 시를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습니다. 그 경건한 시편을 작사한 아삽도 어떻습니까? 신앙에서 떠날 뻔했다 그러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이거는 새신자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깊은 분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우리의 신앙 전반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God's will for your life라는 이 한마디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뭐냐?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놀라운 계획이 뭔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마치 뭐 긍정의 힘처럼 뭐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풀리고 말도 안 되는 미친 것 같은 신앙을 제시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놀라운 계획이란 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런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뿐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뭐예요? 체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귀, 비하와 승기,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러한 것들을 교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그 신앙 가운데서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놀라운 계획, 당연히 놀라운 계획이죠. 뭐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뭘 통해서 옵니까?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왜요? 십자가는 것은 뭐예요?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더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죠. 왜요?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삶,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안락하고 편안할 때는 우리가 잠언 말씀을 봐도 뭐야?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을 봐도 너희가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복과 주님이 주신 평안에 감사하라. 그런데 뒤에 말은 뭡니까? 너희가 고난 중에서는 되돌아보아라. 우리가 되돌아보고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은 언제 옵니까? 고난 가운데 있단 말이죠.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뭐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다름 아닌 뭐예요?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은 뭐라는 겁니까?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나의 새로운 자아로 놀랍게 변화되는 삶. 그게 놀라운 계획이죠. 성도님들, 사람이 옛사람과 지금이 완전히 바뀌는 게 쉽습니까? 홍해가 바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바뀌었어요. 홍해가 갈라져도.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수많은 반석의 물이 나도 수많은 자연 환경은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뀐다. 이것보다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 명 한 명에게 뭐예요? 가지고 있다. 그것이 God's will for your life.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너무나도 크고 원대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성도님들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옛자로 머물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자신이 용납하지 못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원대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뀌지 않은 존재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러면 내가 뭐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생하다. 그래요, 사생.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본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데 어떤 식으로 참여합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참여합니다. 그런데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린단 말이죠. 어디에서? 아버지가 제색 옷을 주시고 잘 살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읽었을 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히려 어디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했다. 그가 형통했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아니고 매우 빈번하게 우리의 뭐예요? 좌절과 실패와 낭만과 때로는 수치와 나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과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귀한 진리들을 알려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오는 교리적 지식뿐 아니라 이와 병행해서 뭐야?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누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부패했다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는단 말이죠. 사람이 만물보다 부패했다. 다 알죠. 우리는 교만하다. 다 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정말 교만하다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사람들을 많이 정죄하게 살았구나. 정죄하고 살았는데 정작 나는 더 심한 죄에 빠졌구나. 이러한 것들을 나의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 자신도 더 깊이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참 괜찮은 자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 그 고난의 연단의 터널을 뭐예요?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많이 되돌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놀라운 계획들은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나의 새로운 자아가 점점 더 성숙해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그것이 뭐다? 놀라운 계획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와 동행하면서 나 자신이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요셉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께서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만들고 다듬어 가실 때 어떠한 경로와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섭리하시는지를 성경을 보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